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녀가 묻거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상황인지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시간을 가진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저녁이 있는 삶 같이 우리 가족과 함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많이 가지게 되니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이야기를 더욱더 많이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제 막내 아들은 세상 알아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에 세상의 얘기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저희들 끝난 이 국회의원 선거에 관련해서도 계속 뉴스를 들으면서 제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궁금해합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집에서 많은 성경 공부 가운데 궁금증이 생기고 그 가운데 질문을 또 제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책과 주제에 대해서 가치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여러 이야기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많은 질문을 또한 제가 받게 됩니다. 그런 주제들을 나름 제가 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은지, 북한은 우리나라랑 어떻게 다르길래 같은 민족 같은데, 같은 사람 같은데 왜 우리는 서로 갈라져 있는지, 그리고 제일 가까운 곳인데 왜 비행기로는 그 나라를 갈 수 없는지 등등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처럼 그렇게 편하게 제가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자녀들의 질문은 대부분 단순한 질문이죠. 그러나 그 중에는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원칙과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관점을 세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과 답이 오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심혈을 기울여서 답을 할 때에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그것을 통해 그 자녀가 정도를 걷고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충분한 답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바로 이런 상황이 출애굽기 이후에, 즉 곧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부모를 쫓아 광야에 나왔는데, 곧 들어가게 될 줄 알았는데, 곧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허벌판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끼니를 걱정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아버지, 도대체 언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우리가 갈 수는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대로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내 자녀가 너에게 묻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 제 아들이 일본에 대해서 묻고 또 북한에 대해서 묻고 때로는 성경에 대해서 집에서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유튜브로 주일학교, 설교,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많은 성경의 인물들, 지명들, 성경에 있는 주제들이 관심을 가져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만 제 자녀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 우리 믿는 자들에겐 그 신앙관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과 답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을 때는 반드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시간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답을 하려고 찾으려고 합니다. 질문과 답이 단순히 A는 B다라고 하는 답이 아니라 A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에 단순한 B다라는 답에서 뛰어넘어서 그 답을
어떻게 하면 더 신중하게 진지하게 서사적으로 풀어서 그 가운데 스토리를 가지고 참된 주제를 가지고 내 안에 우리 자녀가 어떠한 바른 가치관과 신앙적인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답할 수 있을까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녀의 질문 가운데 부모의 신앙적인 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1절에 나오는 옛적에라고 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옛적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옛적에 곧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의 질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모습,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역사로 우리는 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에 임재하셨으며 시간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분들의 일면을 보면 하나같이 나오는 문제는 과거에 그분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사랑을 그들이 다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쏟아부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왜 지금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계십니까? 라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3번 부인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는데 옛적에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삶을 계속해서 비관하고 슬퍼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우리의 불신앙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앞에 막막했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었는데 그 옛적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걸 다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연동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잘 나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흥케 하셨습니다. 큰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옛적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옛적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시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는 불신앙 속에 있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 속에 우리 자녀의 세대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가 끝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교회를 지켜야 합니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은 시간과 역사가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세월 속에 우리는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옛적에라는 과거의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가 묻거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상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봅니다.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그저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대의 흐름일 뿐입니다. 기본과 원칙, 법도와 도덕은 절대로 이 시대에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이 어떻습니까? 곳곳에서는 사랑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딱 재단에서 너 사랑은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사랑은 이렇고 저 나라의 사랑은 저렇다라고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우리 인간이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무엇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말씀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가 분분하게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생명은 어떻습니까? 과학에서 생명을 연구하라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과학에게 생명을 맡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생명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기껏 가져온 것이 뭐냐면 백인은 흑인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생학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백인이 흑인을 동물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100년도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00년적의 유럽에서는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흑인들을 동물원에 있는 쇠창살에 가둬놓고 그들을 관람하게 만들었습니다.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년도 되지 않았을 때는 게르만족의 유대인들을 아주 저급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것이 과학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모두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인 경지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인간이 만든 수많은 기준에 우리 인류가 평안을 찾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소견대로 평안과 정의, 행복과 기쁨을 만들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것에 대한 순종과 순복으로 참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가르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일상을 비롯해서 사회 문화가 완전히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보다도 더 심각하게 변화가 된 이 세상을 더 많이 살아가게 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대를 이제 맡기게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반드시 부모다운, 어른다운 미래의 길을 답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신앙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야 하고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옛적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꼭 가르치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대적인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가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결혼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명의 기준이 무엇인지, 세상의 윤리, 우리 신앙 가운데 율례, 그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절대로 세상의 그 엄청나게 흔들리는 파도와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묻거든 반드시 신앙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가 묻거든 반드시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